우리말 속담 중에 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갑니다. 말이 씨가 된다. 씨도독은 못한다. 씨는 못 속인다.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성경적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속담 있죠.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가진 그 말에 의하여 우리의 종국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가진 말대로 되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내가 가진 말대로 되라. 이걸 히브리어로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자신이 내 말대로 되리라는 그게 자신의 소망을 담아 외우던 주문이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자기의 소원대로 내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돼서 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긍정적 사고방식, 어떤 인간의 심리학적, 즉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거기서 다 파생되어서 지금들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카다브라. 내 말대로 될지어다.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 그러나 그가 가진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이 아닐 때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 외치던 그 말씀이, 그 주문이 자신에게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아브라카다브라 하면 그 주문, 곧 자기를 저주하는 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교회에서 친히 얘기해요.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말로 씨를 심으며 그 말에 의하여 자손이 나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말로 탄생된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게 말이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인간은 말에 의해서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곧 우리가 낳을 자손이며 그 자손이 우리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씨라는 재라는 단어와 그 단어를 자손, 후손이라는 그 단어와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씨라는 말도 사용하고 그 단어를 자손, 후손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그 말은 내가 가진 그 말이 내가 낳는 후손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 것. 진리를 심은데 진리가 나는 것이고 믿음을 심은데 믿음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씨는 못 속인다. 씨는 도둑질 못한다는 그런 세상의 속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안에 만약 진리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이거 100주째 지금 이 본문 말씀이죠. 너의 죽을 놈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을 들을 때 그 안에 그걸 깨달은 진리를 갖지 못한 자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기를 이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의 그 말을 가지게 돼요. 성경을 보고.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의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굳게 서라 하는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된단 말입니다. 다르게 알아듣게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선악 구조 속에서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그 뜻과 그 용례를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악 구조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여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약에 그렇게 수건을 덤긴 채로 성경을 보던 구약의 모든 나라들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성전의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구약이.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즉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가지려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향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생명의 씨가 되어 나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걸 고민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선악 구조 속에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아무 판단 없이 내 관점에서 받아들여. 착하게 살아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지.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도 해야지. 그래서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값을 주신 그 의의 옷이 있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당당히 서. 그 얘기인데 그걸 그 못알아듣. 오늘 너희 죽을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는 이 어구에서 이 드리라는 이 단어, 이를 번역한 헬라어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라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가진 무엇을 드린다는 쪽으로 아무 꺼림낌 없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들이고 그렇게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파라라는 곁이라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동사 히스템이라는 그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의미로 옆에 두다, 옆에 수다. 이게 중간 들어서요. 내 앞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서다, 곁에 굳게 서다.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그 말. 무기, 호플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겉옷과 속옷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무기가 뭘 뜻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을 드렸죠. 그걸 이해하신다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드리다, 이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라. 너희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그 드리라는 단어가 오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부로 잘 단장시켜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 곁에 두는 것, 이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런저런 일을 행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헌신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따라서 너희
죽을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은 너희의 죽을 몸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곁에 서라 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이 아닌,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의 옷, 첫 번째 해석처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그런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없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죠. 그를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아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즉 진리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잘못된 말을 가진 자의 최후의 결말이란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는 이 말은 음식이 없어, 양식, 진짜 양식이 아닌데 안내의 위리가 먹으면서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히브리적 관용어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상태를 관용조로 사용하여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먹긴 먹는데 진짜 양식이 아닌 가짜 양식, 그러니까 이빨만 딱딱딱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걸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결국 그 가진 그들의 그 율법적 말에 의하여 신랑 곁에 서지 못하고 혼인잔치 쫓김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그 이를 갈게 된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죠.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왜 은을 지불하느냐 그러죠. 내가 진짜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어 그 죽은 자를 살려 당신의 신부로 삼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에베소 1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선물해준 그 의의 옷을 입고 신랑 곁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생각하던 태생적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려는 식으로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값을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쓰라는, 신부로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르게 들리죠. 이같이 신랑 곁에 굳게 선다, 그리다는 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쿰, 일어서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서 딱 한 번 그 거대한 히브리 의역이 된 것인데 달리다 쿰이라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마가복음 5장 41절 야이로 회당당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에서 그 단어가 거기서 사용됩니다. 들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었던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시나고기라는 헬라어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을 재건축하지만 그것도 헛거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흩어져 갖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시나고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말, 율법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가짜말,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있는 비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옛성전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말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에스코 소마,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옛성전, 또 다른 말로 옛사람. 그것이 여기서 시나고게, 야이로 회당장, 즉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비진리, 거짓말을 가진 그 가짜 교회의 장이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가진 그 말에 낳는 후손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자의 아들, 딸로 거기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거짓된 말,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낳은 딸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는 결말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빌라디아 교회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사탄의 회, 곧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죠. 여기서 사탄의 회라는 단어가 시나고게예요. 바로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사탄이라고 하고 그들의 그 당시에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전부 다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회당에 병든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 안에는 절대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귀신자는 성문 밖에 쫓겨나서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병든도 절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율법에는 전부 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회당 안에 병든 자가 있다? 주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예배한다는 그 회당 자체가 사탄의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12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를 거기서 알 수가 있죠. 12, 아들의 숫자니까. 그래서 12지파, 12사도 다 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 신부로 완성된 때를 12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합된 신부를 아들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남자, 여자는 이 성을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가 남편이니까 남자 아닙니까? 남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여자,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만약 세상적인 성별로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구성원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자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남편으로 봐버리니까 왜 남편 노릇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진짜 영적으로 남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해.
신앙의 갭이 생긴, 자신도 답답하고 혼돈스럽고 자기 정체성, 나는 여자니까 아내니까 이 세상적 관점에서 못 나온다니까 예수를 믿고 나고요.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에 하나, 즉 진리로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는데 12살에 올라가서 성전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1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결혼의 정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혼의 정년기에 남편이 그 자기의 신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병들인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비진리는 죽음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죽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 가운데 왜 그 딸의 그것이 결론적으로 죽게 될 수 없는 결론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느냐, 어떤 결과를 살게 되느냐, 그 여정을 12해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혈루병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루병들인 그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그러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생명의 실체인 피가 담고 있어야 되는, 생명을 담고 있는데 계속 하혈을 한다는 것은 생명이 쏟아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죽음을 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월경을 하는 것도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그러죠. 그게 왜 부정합니까? 육체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그거 왜 여자 한 달마다 하는 월경을 부정하다고 왜 율법에 정하니? 이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땅을 쏟는 것을, 죽음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그 씨를 뿌려서 살려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땅에 설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갖고 유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남자는 반드시 죽은 자에게 씨를 줘서 살려내야 되는데, 겉옷을 줘서 속옷을 덮어 살려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땅에 그냥 설정해버리면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그 씨에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땅으로 설정할 때, 쏟아낼 때 그걸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12해 동안 피를 쏟으며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 앞에 신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12해 만에. 그리고 그 여인이 신랑의 옷을 만지죠. 그 옷이 바로 속옷이 아닌 겉옷을 상징하는 히마티어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겉옷을 내서 네 깃으로 나눠 취한 얘기를 통해 그걸 설명했죠. 그 겉옷의 이야기로. 겉옷을 만지자 주님이 뭐라?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과 능력이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능력, 권세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고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디나미스는 진리를 전해주는 능력을 의미할 때 디나미스가 사용되고, 엑수시아는 그걸 받을 그릇이 될 때 그걸 엑수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 엑수시아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취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자 그 여인에게서 생명의 피가 빠져서 나가던 것이 멈춰버리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의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그것이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결국이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으로 거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그에게 걷어 진리를 줘서 진리와 연합하여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12해 만에 자기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신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려내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달리다 쿵! 파리 히스테미 헬라어. 즉 신랑의 겉옷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12의 해력, 즉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신랑의 말이, 즉 그 진리가 호흡이 죽은 신부에게 들어가자 그가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 속에 나온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죽은 뼈에게 거기다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가자 이라는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이 같은 얘기들이 계속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어있던 신부가 신랑의 겉옷을 덧입고 신부로 서는 것을 쿰이라고 그러고 이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파리 시스테미라는 그 단어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이해를 못하면 자유롭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를 하나님 드리려니까 이게 우리의 선악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뜻대로 살라 그러고 기뻐하는 걸 드리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것이 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에게 값없이 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서라는 말을 내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로 들으니 이게 얼마나 무거고 수고한 짐으로 그 어깨를 누르고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값없이 줬잖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줬잖아. 그거 입고 그걸 이해하고 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네. 쉬운 말로 창세기 3장에 야 네 스스로 해온 거 무화과나 먹고 그 치마 벗어내고 내가 내게 지어입더니 가죽 옷을 입고 그냥 네 옆에 서!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무화과나 입고 자기 몸을 가리려고 그래요. 이 옷 저 갈아입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예복은 그 주인이 준비해 준 것이지 언제 내가 그 예복을 준비하고 돌아다니다가 초청받아서 바로 그 예복을 입고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알을 통해 값없이 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뭔가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의의 행동으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 전체에서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전부 다 하나님의 여기까지다. 그렇게 봐버리니까 세상을 놓고 봤을 때 부딪히면서 그리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으로 사랑하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아집니까? 그런데 거기서 좋아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막 또 탓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좀 죄의식도 생기고 막 이게 사람이 분열된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뭘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라는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 최고의 덕이 뭡니까? 효아니까 효.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세상이 얘기하는 효보다는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 부모 돌아가면 삼국초였어요. 옆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먹는 것도 죄가면서 초막 짚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려면은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죄 짓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가능한 자라고. 거기서 헤어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일상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선악의 관계로 묻혀 있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착하냐 선하냐, 악하냐 너 나쁘냐 좋으냐, 잘하냐 못하냐, 인간관계가 다 그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결된 전부 다 부분이 중심이 뭐냐? 가장 힘 있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손해를 봐도 나만 손해받고 힘들어도 나만 힘들고 그렇게 전부 다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선악의 판단은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고 근데 이게 왜 꼬이고 어떻게 되니까 진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꼬일수록 더 들어가요. 근데 그 꼬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로 덮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문드러지고 썩어지는데 겉으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덮여있어요. 속에서 다 파괴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아닌 척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 소망 갖고 사는 거.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 그가 이 어려운 삶한테 다 끝나고 그때 천국 가겠지. 이것도 율법주의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았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아니 성경에서 그거 참았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라.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내 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서 했으니까 때려 내가 그 참는다. 왜? 천국 가겠어.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 즉 내 말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따라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 땅에서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 착한 삶, 선한 삶,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선하게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교에서도 이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대. 다 비유로 말합니다. 천국 비밀은 비밀로 말합니다. 미스테리오. 하나님 말씀 아무나 알아듣니까. 십계명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랑을 밝힌, 십계명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보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면 다 그런 대로 보려니까 이거 묻고 답답하고. 나의 다른 신을 보지 말라. 그럼 다음부터 믿지 말라. 형상 숨기지 말라. 이것도 좀 하냐.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는 걸 가능하지 말라. 그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하나하나 생각하려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겠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분명히 이렇게 선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됐다면 얼마나 지금 이 세상보다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속박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노래방도 갔고 술 먹으면서 술 한 잔씩 먹고 하트도 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걸려버리네. 더 힘들어지네.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남 욕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그런 대로 거기 있는데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욕한 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 친구랑 어울리자니도 재밌는 것 같고 아니 왜 전부 다 끊기는 거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 홀로. 그렇다고 나 홀로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 보이니까 그것도 더 힘든 거. 사사건건 보고 심판하시고 책망하는 것 같거든요. 항상 양심이 갇히게 돼요. 도대체 예수 믿는 재미가 오고 예수 믿는 멋이 뭡니까? 맛이 뭡니까? 도대체. 진짜 예수 믿는 게 가득하면 꼬집어가면 참고 기다리다가 그래 마지막 죽고 나면 천국 간다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분들. 아니 천국도 확실치도 않잖아요. 그 천국도 내가 이 땅에서 만드는 최고 좋은 곳으로 조합시켜서 그런 곳이다. 내 싫어하는 남편도 없고 속썩이는 자식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 양식도 많고 좋아하는 금도 많고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발달한 거 아닙니까? 날 못살게 구는 것 다 하나도 없고 나에게 좋아하고 내가 왕처럼 떠받고 왕비처럼 떠받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땅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그거 없는 곳을 천국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일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잘 그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렇게 힘으로 살아난 그 야이로 회장장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나죠. 진짜 양식이 주어지겠어요. 헌양식이 아니라 이빨이 부딪히거나 따닥따닥하는 이를 갈미 아닌 진짜 양식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제 밖에 쫓겨나 이를 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여러분이 생각했던 옛것들은 파괴되고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돼야 오늘 시간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시스템 군 힘으로 서다 아들이 되다 의의 옷을 입다는 그 표현을 오늘 하나님께 의의 옷으로 의의 무기를 입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밤에 오든 새벽 3시에 오든 언제 볼수록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꼭 잡으려 오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신랑이 1시든 2시든 12시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준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